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잠잠히 묵상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의 작은 걸음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 심령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이 시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은혜로 오늘도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희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상봉재단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봉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알론과 울처럼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으시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저희들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 주님의 엄선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전도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보이신 성령을 본받아 감사함으로 성김을 실천하는 전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육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2024년 우리 육전도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최규원 장로님 가정에서, 이은우 집사님 가정에서, 송학봉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현용수 권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황시현 집사님, 우리 박정숙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맘껏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사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아침 또 일찍이 출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자 오셔서 또 중간에 이렇게 또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열심 열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봅니다. 또한 아침에 또 출근하느라고 뭐 정신 없잖아요. 바쁠 텐데 피곤도 할 텐데 그래도 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귀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 특세 성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참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버지의 일꾼으로 부르셨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야 너희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나 여러 교회의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져가면서 조직 교회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이 필요하고 찬양대도 필요하고 안내도 필요하고 교회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관리팀도 필요하고 차량을 운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여러한 헌신 섬김이 필요하기에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러한 섬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한 좋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참 큰 부흥을 이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대략 한 7, 80년 정도 굉장히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때 매스컴에는요,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말들이 있었어요. 뭐 실제로 걸어 다니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럴 정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한국 땅에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거지 순례가 있었습니다. 거지 순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그때 세대 분들은 거지 순례 이거 아실 텐데 저희 누님들도 이제 거지 순례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이거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하는 건데 마을로 데려가 이제 방학 중에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냥 아무 그 마을이나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무일푼으로 그곳에서 며칠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집마다 두드려서 먹을 것 있으면 달라고 하고 또 잠자리를 구하게 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그 동네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땅, 그 동네 전체를 이 학생들이 휩쓰는 것이죠. 이러한 학생들이 그 한 동네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 동네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퍼져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목숨을 거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성도들 기도원에서 몇 날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붕괴가 있다 그러면은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온 성도들이, 각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다 모여서 그 부흥회에 참여함으로 말씀의 불꽃을 태우는 이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일어났어요. 이러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있게 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복음의 열정들이 잘 계속해서 불타올랐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열정이 사라짐과 함께 교회는 점점 교인 수가 감소하고 쇠락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 곡선이, 이 쇠락하는 정도가 그냥 완만한 정도가 아니고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도 안 될 겁니다.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매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믿음을. 근데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것이 조사 통계에 나옵니다. 예수는 좋아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4년이 우리 안에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정말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 나라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올까요? 그것은 관계 속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문제는 저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상봉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사랑이 안 넘쳐서일까요?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뜨거워지자라는 것이죠. 13절 중반 이하를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자의 비유죠. 거기에서와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여 줍니다. 더불어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사오니,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품꾼 하나로 여기소서. 아버지 앞에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아들이란다.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그 아들의 어그러졌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 이 용서와 사랑에 앞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성품들이 나옵니다. 성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과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맨 마지막에는 옷 입고라는 거죠. 너희는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 그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주님 성품을 닮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닮아야 할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그 탕자 둘째 아들을,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맨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라는 것입니다. 당자는 올 때에는 무슨 꼴이었겠어요? 나갈 때는 화려한 모습으로 나갔을지 모르지만 돌아왔을 때에는 상거지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돼지가 사는 곳에서 뒹굴었으니까 온갖 세상의 죄악의 때와 냄새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았어요. 그와 같이 12절에 나오는 성품,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렸고, 더불어 우리가 죄악에 더럽혀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경험하였고 또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경험하고 입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13절 마지막에 너희도 그리하고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도 그렇게 해라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실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라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누리고 있는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우리 안에 있던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그때에는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용서해야 될 순간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용서 안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그냥 조그만한 자신에게 조금 해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으로 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요 100데나리온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먼지와 같은 그만큼 적은 액수의 100데나리온에 빚진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쳐넣어요. 그거 안 갚는다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와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자리에서는 용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그 삶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듣죠. 별로 변화된 것은 없는데 이런 말 무지 듣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뭘 변화되라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된 삶이란 예수님 닮은 성품, 그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성,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때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 가는 곳곳마다 말썽을 일으켜요. 가는 곳곳마다 막 다툼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아니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정작 어디 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왜 그래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그냥 예수 믿는 것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성품, 자신의 습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뭐 큰 부분에 있어서 달라져. 예수 안 믿을 때와 예수 믿을 때와 분명히 달라진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닮은 성품은 변화되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직분을 가졌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품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죠.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분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으니까요. 오히려 더 하거든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사랑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 닮은 성품으로 닮아가지 않으면 삶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바라보실까요? 아무리 좋은 악기를 아끼어도 이것이 조율되어지지 않으면 막혀도 불협화음만 나요. 불협화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조율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모난 성품,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계속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불협화음만 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용서하지도 못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뭐 소리가 들려와요. 이상한 뭐 소음이죠. 좋은 소리이면 좋은데 소음들 보면은요, 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왜 그분이 그랬대? 변화되지 않아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가지를 평강과 감사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감사의 삶, 이것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원하잖아요. 하나님 평강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얼마나 바래요. 평화, 감사.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 열매로 맺어지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감사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몰라요. 단지 그냥 주시옵소서라고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평강과 감사는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이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 앞서 쭉 열거하고 있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성품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그래서 천국의 모델인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성품의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 닮은 성품의 훈련.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훈련된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닮은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식이 부모를 닮으면 얼마나 기뻐요.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잊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말씀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에나 일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되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마무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이런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본이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교회는 2024년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성품을 담고 본받아서 이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성품 닮은 소유한 사람,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평강과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주님을 더 닮기 위해 힘쓰는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열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그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로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거룩한 옷으로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만족하지